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하시고 또 하나가 되라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두 번째 시간 오늘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이 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삽시다. 그리고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삽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 원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처해 있던 비참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들이 과거 어떤 삶의 위치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들은 마치 할례받지 못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주 무관한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고 하시는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루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못쓰게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병폐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원수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정교하고 흠이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네, 찾았으면 레위기 11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지금 뭐가 된 거라고 그랬죠? 원수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율법이 죄 안에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정지하고 그 아래 가두고 심판 아래 가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갈라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어떻게 막힌 담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순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전혀 예기치 않은 역기능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죠? 원수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기능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순기능과 역기능의 차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역기능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 자체가 불완전함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미흡해졌기 때문이냐? 전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죄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는 그렇게 어떻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여유있게 줬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불행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펼쳐야 할 손인데 그것을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바로 이행해야 되는데 다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죄와 율법의 관계를 논증을 했습니다. 죄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각양 탐심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자, 성경 한번 좀 볼까요? 로마서 7장 6절, 7절, 8절. 로마서 7장 6절, 7절, 8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몸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인의 것으로서 아니하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의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당신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각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네, 책 덮지 마세요. 죄를 몰랐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죄를 알고 있었다 보니까 아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타서 어떻게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탐심의 문제를 몰랐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탐심 가운데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2장 23절.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다 같이 로마서 2장 23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증거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도적질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도적질에 대한 욕심이 이 말씀의 계기로 자기도 모르게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기더라. 바로 그렇게 만든 것이 뭐죠? 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고질적인 것인지 정확하게 알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잘 보세요. 자기 육체로 패하셨나니 이랬어요. 뭘 자기 육체를 패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것을 패하기 위해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하신 몸에 희생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치명적인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극히 피상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한시로 잊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할 수는 없는데 내 의지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물결에다가 몸을 맡기고 한정없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잘못된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죄에 대해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회개했어. 나는 이제 죄에서 저 자유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죄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깨끗해졌느냐? 자,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22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정갈하게 기록한 말씀이 예레미야 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순한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죄를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돌아서야지 되는데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회개하고 그 길을 떠났다면서 다시 날마다 그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발 우리의 모습을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나 왜 그렇게 당당한 것인지 잿물로 씻을지라도 수많은 비누로 아무리 열심히 깨끗이 씻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죄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말씀 하반절로 좀 내려갈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 이런 거죠. 상반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의문에 속한 율법을 폐하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규정짓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연합체인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사람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개인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여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의 연합체인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로 연합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것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변화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변화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죠. 좀 어렵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물질 자체의 성격은 변하지 않고 뭐만 바뀌어요? 모양만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재로 의자를 만드는 것 예를 들 수 있죠. 의자는 목재의 성격을 전혀 버리지는 않죠. 다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어서 뭔가 사람들을 편하게 앉게 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면에 화학적인 변화는 모양은 물론 물질의 성격까지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를 겪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둘이라고 하는 이 말을 1차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둘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해요?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둘의 관계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속에 들어가지만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면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뭉쳐질래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에요.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사고나 살아가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 다릅니다. 더욱이 한편은 구약의 선민들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살펴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상대에 조차하지 않았어요. 개 되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들로 여겼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 헬라 이방 사람들 어떤 일치점을 찾기는 건 도저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이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변화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먼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지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져 있어요. 이 지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보면 크티조라는 단어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죠? 창조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어졌다. 아멘.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이질감을 가지고 생각과 상관 방식이 달랐지만 이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너희들 예수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아멘. 믿음의 공동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셨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것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왜? 주님께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이전에 느끼고 이전에 갖고 있지 않던 모습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에요. 아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지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다음에 나오는 한 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목해야 될 것은 한이라는 표현. 이 말은 하나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크게 나눈다 해도 유다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10사람이 아닙니다. 2사람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 다양한 학식,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즉 그들을 재료로 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얼마나
얼마나 이 말씀이 눈물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겨지십니까? 아멘.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사교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켜서 행복과 불행한 기쁨과 슬픔은 모두 함께하는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의 운명체이고 생명의 공동체이고 사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단어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 파트너로서 지금 한 배를 타고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그 배가 좌초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을 것 같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있는 선장부터 시작해서 항해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가는 것이죠. 그 안에 요리사가 왜 필요하죠? 기나긴 항해를 하려면 먹어야 되고 체력적인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은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서 선장만 중요하냐? 아니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영양 공급을 하는 이 누구도 중요한 거예요. 조리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중요할까? 그 배 안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특별한 직책은 없어도 그들이 모두가 다 한 배에 그 운영하는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각자 있는 곳에서 선장은 선장대로, 항해사는 항해사대로, 조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대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집단이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이런 것인데 이 교회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날마다 자꾸 부딪힘 속에서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쁘죠? 아멘.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얼굴을 보시고 뭐라고 할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만 먼저 좀 볼게요. 책 덮지 마시고 더 펴놓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 넘어가서 한 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오직
오직 새로 진술받는 자뿐이라. 아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 들었냐,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지음받은 자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아멘. 다른 성도와 내가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아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깨달아져야 서로 위로해주고 한 지체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 몸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 나의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배를 타고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너희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일 역시도 예수님께서 의문에 속해 있는 율법을 주님이 육신의 그런 육체로 회하신 목적이죠. 자, 그래서 15절 하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목적을 첫 번째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말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두 번째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둘은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 근데 이 둘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에 관한 메시지를 이방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죠. 이미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방인과 달랐습니다. 달라도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과연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절대절명의 일로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신과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미 세상에서 오직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깊은 화목의 관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어떻게 해요? 배척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어떤 관계 통해서 여기 들어가는 것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주장하시는 게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의 관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다라고 논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의미하는 바,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유대인 역시도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과 장벽이 있고 그 장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손이고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대 동안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부터 계속 목회자 집안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너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신앙 혈통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나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사찰로 사는 사람은요, 그 아이들은 교회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맨날 머물렀다고 해서.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요청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함께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이러한 이유로 세상에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벗어나서 아무도 화목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 누구나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사진을 저지른 죄수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권세자가 대단한 것이고 사단을 저지른 죄수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외롭고 착하며 교양 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기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정숙한 삶을 살았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울러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과 그로 인한 우리 영혼의 평안과 영원한 복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길 바랍니다. 다시 28절을 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역으로 반대로 인간의 죄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예수께서 평안을 전하신 목적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날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 나온 성도들이 이 계획의 주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들과 화해를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다는 거죠. 이 삼위 하나님이 사역하신 사역이 언제 있었어요? 태초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있었고요. 지금 신약에 와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혹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뭘 대단한 존재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다 통하면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거나 생각할 때 단선적이기 쉽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라고 하는 식으로 참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은 우리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셨다라고 하는 데서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성경은 잠언서 21장 30절 31절 말씀 잠깐 좀 봅시다. 잠언 21장 30절 31절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영어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생들이 비록 싸움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할지라도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이거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생각 더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동역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이루어내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편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의 심각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라는 걸 어떻게 하죠? 이사야는 고발하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절은 뭐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어떻게 사이가 났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사야서 59장 2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큰 거리를 내게 되었다는 거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더 보실래요? 에스라 9장 6절이에요. 이 에스라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히는 게 우리 이러한 우리 현주소를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맨날 요구하는 건 많은지. 에스라 9장 6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러워 다시 듯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리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지치니이다. 아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하나님을 떳떳이 볼 수도 없는 모습을 고백하잖아요. 죄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정수리까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인생들의 죄악의 실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표현으로는요, 죄악의 모습을 제대로 다 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심각성을 좀 다 가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죄악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역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의 죄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면 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집이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독선이 깨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만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깨질 쉬운 문제라면 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동해서 일을 하셨을까? 너무나도 쉬운 이치지.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게 크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심각성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죄악이 너무 크고 너무 중하고 너무 견고하고 마치 커다란 산성과 같아요. 단단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는 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경계하면서 나아가시고, 그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말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다 끝낼 수가 없어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왜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이여 능력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뿔난 것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잘라내시고, 모난 것들 말씀의 능력으로 다듬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